오늘은 사역자가 가야 할 길, 사역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태백 그 산맥이 있듯이 요단강 그 경계선을 따라서 산맥이 있는데 아바림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산맥 중에 이렇게 설악산이 있고 한 것처럼 제일 높은 산이 느보산인데 해발 802m예요. 우리 서울의 북한산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요단강이 그 밑으로 이렇게 펼쳐져 내려 있고 또 저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맑을 때에는 제법 멀리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는데 너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그 느보산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기도만 하고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전부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 지파별로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 생애가 이제 12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눈도 밝고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 건강하고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마감을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의도하신 대로 마음껏 쓰신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정 안 되니까 나일 강가에 띄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또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왕자로 키웁니다. 그 40년의 생애가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율법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거예요. 그 시대 이집트 문명의 최고위층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이집트 시대의 그 문명이 대단히 발전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고대 그런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아주 문자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율법서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머리로만 기억하지 글을 남길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는 글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말로나 기억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쓰임받은 사람은 글을 남긴 사람이 쓰임받은 거지 그 시대에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서도 글 남기지 않은 것은 다 묻혀버리고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가 글을 남겼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뭔가 뜻을 펼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또 사람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간 것이 미디안인데 바로 그 미디안 족속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배경에서 쓰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40년 촌부로 가장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불러내요. 너무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40년을 묵고 나니까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40년, 80년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성령만 부어주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놨다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40년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이제 모세는 여기서 쳐다만 보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길이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데도 그 위대한 사람을 쓰신 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제 그만 쓰시겠다고 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여건은 얼마든지 노하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가장 필요한 인물인데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내려놔요. 한마디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죽어요.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망한 거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예표예요. 예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죠. 네 조상이 간 곳에 너도 가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 그 예수님의 비유법에 보면 누가복음에 바로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대표자예요. 거짓 나사로가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가고 싶은 곳은 그곳이. 가나안 땅 가서 뭐 정복도 하고 뭐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곳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1절에 보면 사역 중에 허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이렇게 느보산에서 죽어오라고 말씀했냐면 한 가지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나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40년 전에도 그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40년간 훈련을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문제가 먹는 문제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고 만나를 먹어야 되고 또 고기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썰어서 40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을 때 모세가 그 마지막 사역에 실패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도 40년 동안 중간에서 백성들 끌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못 참고 그렇게 물이 없다고 우리 여기다가 끌고 와서 다 죽일 참이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고 하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감정을 드러낸 거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은 반석을 그냥 한번 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는 그냥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기만 하라고 한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 섞어가지고 그 퍼포먼스는 곧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모세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그러면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떠받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런 허물은 그냥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드러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너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머지 부족한 것도 다 없던 일로 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만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끝까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52절에 보면 사역자는 공로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공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모세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 그렇게 실력도 갖췄고 자기를 내려놓는 인내심도 갖춰졌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40년간 강력하게 쓰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 기적으로부터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로가 많겠어요. 그런데 52절에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아주 초라하게 죽이셨어요. 그래서 52절에 네가 비록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니 죄짓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60만 명, 새로 새 세대 60만 명은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 모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온전하게 사역을 한 모세보고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공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공로가 있지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 때문에 결국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사람은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공로를 내세워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가야 된다.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자신을 잘 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큼 공로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죽는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죽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흔적은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만 아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지, 사람 세계에서는 모든 건 다 끝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뭐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을 이끄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주는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신비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어요. 빛같이. 그때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을 쓴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들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일을 크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자가 율법의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높임으로 예수님은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을 다시 출연시키잖아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처럼 죽음이 명쾌한 죽음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그가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는 가장 놀라운 걸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하늘에서도 다시 필요하면 이 땅에 내려서 그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분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 환란의 한중간에서 두 증인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전도를 하게 해요. 그때 그들이 일으킨 기적이 바로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의 기적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거기에 파송해서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가셔놓고 쓰실 때 다시 또 영광스럽게 쓰셔요. 그들이 거기서 또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살을 당해요. 그러나 부활시켜서 올리신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리신다는 마지막 부활의 예표로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매정하신 것 같아도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병 걸려가지고 비리비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훨씬 처절한 거예요. 그는 건강한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볼 거 보고 그 생명을 딱 불러가셨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복 있는 죽음을 죽었냐고. 욕심만 내려놓으면 모세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사역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